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미리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걸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없죠. 내가 이미 보았으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니까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두렵고 떨리겠죠. 처음 가야 하는 길들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현장에, 내 업에, 우리의 가정에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두세 가정이 많아봐야 10대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안에 237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살려낸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습관, 옛 틀을 깨고 종, 노예 상관없이 어느 나라냐, 유대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이 237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또 흩어진 곳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상관을 치유하고 그들의 종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영적 서밋으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도 강대국입니다. 아직도 그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두세 사람 모인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계 복음화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내고 237 현장을 보고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밋의 응답에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들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이, 나의 만남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이러한 현장으로, 빈 곳 현장으로, 버려진 곳으로, 죽어가는 곳으로 보일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우리의 현장은,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 괜찮은 것 같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직 시급한 시간표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미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이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가지 미래. 우리의 과거도 미래를 위해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도 미래를 위한 과정이고, 또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 가지를 보고 해결할 수 있고 그 미래의 답을 찾을 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증인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 그때 237 살릴 제자, 치유할 제자, 서밋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현장 속에, 그 오늘 속에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으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바리새인의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단 말입니다. 최고의 학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라.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틀이 깨어지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 완전히 인생 미션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 너가 사도가 맞냐?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만 제자이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증명해봐라. 그리고 또 바울을 인신공격합니다. 오늘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댈 때는 유순한데 떠나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느냐? 앞뒤가 다른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너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나에 속지 않은 거죠. 바울이 나 중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감정으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만났을 때 담대하게 했겠죠. 반대로.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누르고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유순하게 하는 거죠. 복음에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육신에 따라 행하고 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나의 것, 우리 이것만큼 당연한 게 없어요. 사실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사고 나의 것을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죠. 완전 지금 거기에 나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인신공격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참을 수 있었죠. 그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순하고 바보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은 무엇으로 내려져 있는가? 세상은 이 육신을 따라서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보면은 지금 이 적대자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증명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세상의 기준을 자꾸 바울에게 요구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봤어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 보는 바울은 그러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이 땅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 땅에, 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이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은 현실 가지고 싸우죠. 사실 가지고 싸워요. 맞냐 아니냐? 내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냐? 현실을 가지고 싸워요. 자신의 위해서, 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육신을 따라 싸워요. 그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겨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외모만 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 것이죠.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 정복하려고 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이 아람 왕의 침소에서 하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다 알고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에워싸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를 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 이 사환, 이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제자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무엇을 봤죠?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하늘 군대를 본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바울의 이 지금 싸움의 대상자, 이 적대자들이 있었죠. 늘 시대마다 이 전도자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단은 온갖 좋은 말과 지식과 진실들로 이 전도자들을 방해해요. 복음을 방해해요. 공격하게 해요. 렘넌트 운동을 방해해요. 이 전도 운동, 선교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들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방해하는지도 몰라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방해하고 있죠. 그들은 오직 당연한 것, 나의 것, 우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라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있고 그 언약의 흐름을 방해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4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 중심, 우리예요. 크게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무엇을 따라갔죠?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세상 네피림 시대의 철학이고 흐름이었어요. 보기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보자. 조금 더 포장된 것 뿐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바울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견고한 진,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4절부터 쭉 계속 이야기하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불순종. 그것이 이 세상의 견고한 진 여리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여리고예요. 이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 지식으로 여리고를 쌓아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 그게 무엇이죠? 사실 책이에요, 책. 성경과 세상 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현장마다 그것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을 불태운 거예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불순종으로 쌓아놨던 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일어났던 역사들, 과정들, 복음화되는 과정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그 대머리였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병이 있었는데 아마도 관한 눈에 관한 질병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할 수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육신의 싸움을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문서로 서류로 이 세상의 사실로 진실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나 중심 우리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파로 바울 파로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치유예요. 바울의 싸움은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밟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죠. 치유. 그게 바울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디딤돌로 식주인으로 다시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대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바울보다 더 칭찬받고 싶었고 바울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해요. 12절부터 쭉 나오죠. 자기를 칭찬하고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요. 그게 세상 자랑이에요.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도구가 이 SNS잖아요. 다 자기 자랑이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정도껏 해야 돼요. 한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말들은 삼가하고 하나님께 이 복음의 언약에 방해되는 것들은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자랑은 잘못되면 쉽게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이냐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왜 너희들의 자랑으로 삼느냐? 그 교회를 자랑할 것 같으면 주 안에서 하라. 복음에 유익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을 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돌려야 돼요. 바울이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완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서 보는 거예요. 정상에서 보면 저 밑에서 이제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다 보여요. 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오는지 허튼 짓을 하는지 바른 정도 바른 길로 오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37이에요. 뭐라고 했죠, 바울이? 나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완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지역을 두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지역을 넘어 바울이 가야 할 방향 237. 바울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대적자들의 그 육신의 싸움에 같이 싸우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 지금 편지를 쓰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역을 넘어 고린도 교회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방인의 사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그들과 가는 길이 다른 것이에요. 서밋의 여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길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칭찬 받길 원해. 너희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칭찬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칭찬 받길 원해.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을 향해 걸어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의 여정을 걸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만든 것인데 자화자찬에 빠져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진자들이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자기 자랑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 지역을 넘어 237을 본 거예요. 치유를 본 거예요. 서밋을 본 거예요. 언약을 담은 거예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 나는 로마 복음을 향해 가고 있어. 길이 다른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37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237, 이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관계에 있길 원하세요. 우리의 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보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구약 성경에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치유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치유가 왜 필요하느냐? 병든 사람, 병든 현장, 우상 숭배하는 현장, 이 육신의 싸움 가운데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장, 시급한 현장. 내가 복음만 전해주면 살아날 현장,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시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시급한 현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시급한 현장이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지역에다가 무역의 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간 곳이고 로마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경제도 발달해 있고 세상의 모든 우상도 들어와 있고 음란의 도시에 세상 철학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그들을 중직자로 전도자로 바꿔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미리 보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교회예요. 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아마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교회도 도울 것이고 저 237 로마를 교회도 세워 살릴 것이야.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들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뜰을 예비하셨죠. 기도의 뜰은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불이 24시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도의 뜰 밤에 불이 켜지도록 24시 그 기도의 뜰 누구나 이 기도의 뜰에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서밋의 이유가 나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니 왜 교회에서 서밋 이야기를 합니까? 뭐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237 치유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서밋이 되어야 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밋도 과정이죠.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이 세상의 서밋.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이에요. 후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했을까요? 그 자녀들이죠. 초대교회 자녀들이에요. 후대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후대들이에요. 그들이 로마를 본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전달된 거예요. 그때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 속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또 홀로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237 치유 이 서밋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육신의 싸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싸우도록 합니다. 나 중심 우리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임하여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